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죠. 갈릴리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평안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못짝 박혔던 손과 발 보여주고 창자국난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 되는 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신 목적은 한 가지 목적. 지난번에 만나지 못했던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가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으셔요. 도마하고만 말씀하십니다. 도마하고만. 아마 예수님이 도마에게 개인 그 훈련, 개인 교습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도마가 바로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마가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지 못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께 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손해보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마 도마도 뭔가 개인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 사정이. 근데 그 개인 사정을 좀 내려놓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주장, 자기 삶을 하다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가 막 의심하잖아요. 제자들의 말 때 의심했어요. 못 믿겠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것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믿음 때문에 전체가 하나 되는데 내가 소홀히 하고 있거나, 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나의 믿음은 아닌지,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도마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도마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럼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셨다는 건 누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 도마를 못 만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8일 후에 다시 찾아서 오늘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도마는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로부터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방금 오늘 저에게 왔다 가셔서 우리가 봤어. 예수님이 못 박혔던 손짝도 봤고 예수님이 창에 찔려도 허리도 봤어.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자. 슬픔을 내려놓고 희망 있게 다시 출발하자.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어. 이렇게 다른 제자들의 간증, 다른 제자들의 권면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제자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도마의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대단히 서운하게 섭섭하게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미리미리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다. 근데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못 믿겠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왕에 말씀하셨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못 믿겠다는 불신앙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저놈 내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내가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믿네? 예수님 입장에서 들으면 참 서운한 그런 행동입니다. 저는 안 되겠다. 잘라버리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거기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은혜는 뭐냐?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도마처럼 헛소리할 때가 있어요. 불신앙적인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잘못된 불신앙적인 행동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참 섭섭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넌 안 되겠다고 잘라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다시 만나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게 우리는 그래 네가 그래서 알았어. 내가 나를 부인하니까, 내가 나를 배신하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나도 너와 단절이야. 나도 너를 끊어버리겠어. 없는 것으로 하자. 잘라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맙니다. 평생 같이 살겠다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겠다고 사랑을 맹세하고 부부가 된 사람들도 돌아서고 안 보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럽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낙심,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갈라서고 단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도 많이 하고,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될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하나님이 마음 아픈 것이고, 하나님이 속상한 것이고, 하나님이 섭섭해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날까지, 오늘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특출하고 내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실수 저런 잘못을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도마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포기하자고 계속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고 내게 다시 말씀해주고 내게 다시 은혜를 주고 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른 양 이 얘기를 합니다. 이른 양.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양 한 마리가.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말은 그 양은 왜 없어졌고 그 양은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양은 왜 잃어버린 양이 됐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싶은 대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목자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인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않은 결과 길을 잃은 그 양을 위해서 나머지 양들을 다 놔두고 찾으러 갑니다. 찾기까지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죄 중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심령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험 중에 헤매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만나주고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잘생기고 우리가 능력이 대단하고 우리 믿음이 월등해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자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값이 지불된 소중한 보험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인식하고 산다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조건에 빠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시 길을 잃었지만 분명히 주님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잠깐 주저앉았지만 결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잠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다시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보배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소리, 예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하는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는 뭐냐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이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욕구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는 물론이거냐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바로 8일 전에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녀갔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2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 말했어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만져보고 넣어봐라. 마치 8일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곁에서 예수님이 듣고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해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래서는 주님이 이곳에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8일 전에 거기 안 계신데 어떻게 들었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셨습니다. 영으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서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편만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다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드릴 때 이곳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갈 때 그 가정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터로 나갈 때 그 일터에서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고 듣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되 내가 예수의 손을 좀 직접 보고 내 손을 좀 넣어봐야 믿겠다. 들으신 대로 한번 해봐라.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구절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합시다.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나에게 행해 주신다. 내 말이 우리 기도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내 말. 내가 하는 좋은 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나쁜 말도, 내가 하는 신앙적인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는 불신앙적인 말들도,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미워한다는 그 말도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말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러고 창피하고 정말 저질 수 없는 말들도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로부터 25년 지난 10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줍니다. 이삭.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이삭.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 키워서 이제 이 아들이 10대 한 16, 7세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제물 삼아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제물을 불을 태워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끔찍하고 잔인한 말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이 아들 불태워서 제물로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되면 아멘 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을 했어요. 아멘. 확실히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그죠? 달라. 우리 김지연 씨 하나님이 준소를 그렇게 드리려면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겠죠.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거죠. 산 올라가다 말고 아들 이삭이 물어 아버지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 맞죠? 그래 맞다. 그런데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은 자기가 제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정작 가장 중요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로운 믿음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만약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아 미안하다 내가 제물이다 그래서 아마 이삭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꼭대기 다 제단인데 올라가 보니까 이 가시덩굴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뿔이 걸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악조건, 어떤 다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긍정을 말해야 되고 희망을 말해야 되고 사는 것을 말하고 되는 것을 말하고 회복을 말해야 되고 축복과 사랑을 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답답한 건데 끝이다, 망했다, 죽었다, 틀렸다, 실패다 이런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 왜? 부정적인 말하는 순간 그들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니까. 죽을 자리에서 산다고 말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리에서 건강하다 말하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을 말하면 성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된 자리에서 된다 말할 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가 내가 주님의 손을 직접 봐야 되겠어. 내가 주님의 그 창장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돼서 말했더니 말한 대로 주님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것도 아니고 하늘 아래 천국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언제 어디로 가든지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 이런 뜻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그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게 되죠. 성전에 가다가 성전 앞에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기는커녕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지예요, 거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기도 시간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 보았어요. 여전히 그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으신 대로 그 안지먹을 일어나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잘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말을 듣고 내 삶을 보고 그대로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도 들으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말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지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마치 큰 배가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산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불꽃 하나에다 태워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 불행한 인생이 될까 우리의 말에 달렸어요. 내 삶이 아름다울까 흉할까 우리 말에 달렸어요. 우리 하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우리 말에 달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안 될까 우리 말에 달렸어요. 우리 말에. 아이고 그렇게 해서 네가 뭐 해먹겠니? 공부는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너 틀렸어. 네, 틀려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저런 빌어먹을 놈 육실할 놈 우리 빌어먹고 살았잖아요. 일제 끝나고 6.25 끝나고 구호물자 먹었잖아. 우리가 빌어먹어요.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그대로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말을 주님께서 내 곁에서 듣고 계시고 그대로 이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찾아오신 목적은 도마의 불신앙적인 언행이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배신 행위를 책망하거나 야단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27절 같이 읽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손 한번 봐라. 뭐가 보이니?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못 자국이 보입니다. 손 좀 내봐, 손 좀 내봐, 손 좀 내봐. 여기 한번 이 속에서 한번 집어넣어봐, 집어넣어봐. 이거 무슨 자국이냐? 창자국입니다. 성경에는 안 났지만 그랬을 것 같아, 도마가.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건, 도마야,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무슨 자가 되지 말라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도마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에?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로 따라왔지.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믿음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도마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인한 것만 믿는 믿음. 근데 주님은 네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내가 한 말을 믿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도마의 문제 그거 아닙니까?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고 들었어요.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 듣고 알고, 근데 그것이 지식이었지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있다가 자기가 행해서 경험이 되니까 그때야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막바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목적 세 번째는 뭐냐? 그 도마에 믿음을 심어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때 그 도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나라고 했어요. 그럼 도마의 이런 모습,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든 말씀이 내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그 말씀 중에 극히 작은 일부를 내가 경험해서 그것만 믿어.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좀 벗어나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 경험할 수 있죠. 병든 자에서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으리라 경험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미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고 믿는 지식이 아닌 믿음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 우리가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비록 체험하지 못했지만 기도와 응답 준다는 말씀 때문에 낙심과 실패와 그 좌절한 상황 가운데,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더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중요합니다. 신앙의 체험 간증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뿌리 중에 일부분이라고 볼 때, 물론 경험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죠. 그럼 경험한 것들만 믿지 말고 아직 경험되지 않은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여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믿음을 세우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슨 말하면 그 대통령, 국가 최고 지도자의 권세와 어떤 품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된, 그 능력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삼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삼으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고린도 보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알기 때문에 평가해요. 알기 때문에 평가해요. 성경 그렇게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잘못됐어요. 지적해요. 알면. 근데 믿으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됩니다. 믿음은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만, 말씀을 믿으면 행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알고 알기만 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축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을 때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믿음이 되면 영적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영적 흑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마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누가 도마라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 믿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도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되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